참 자녀의 날과 참 만물의 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60회 참 자녀의 날 및 제32회 천주통일국 개천일인데요. 자녀의 날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 화면을 봐주시면은 1960년 11월 19일 음력 10월 1일에 참 아버님께서는 전 본부교회에서 청파동에 가면 있는 옛날 건물이죠. 그 전 본부교회에서 최초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친히 주재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흔히 만물의 날이 추수감사절인 줄 착각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만물의 날은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참 자녀의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참 어머님 삼위기대와 삼가정만이 12가지 곡식과 과일을 진설하시고 경배시고 오셨습니다. 언제? 바로 음력 10월 1일, 요즘으로 말하면 철력 10월 1일에 했단 말입니다. 11시 30분에 전체 식구들과 행사 식전 전면에는 식구들이 직접 농사지은 12가지 곡식이 정성스레 진설되어 있었고, 모든 식구들에게는 감사 헌금 봉투가 한 장씩 분배되어서 정성껏 헌금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하면은 오늘은 자녀의 절일이요 결실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이듬해에 자녀의 날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명절이 전부 처음에는 자녀의 날, 참 하나님의 날, 참 부모의 날 이렇게 명칭이 안 돼 있고 처음에는 식만 하고 그 이듬해에 행사의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날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모든 명절이 이렇듯 처음에는 상징적으로 나타났다가 이듬해에야 공식 명칭이 정해져서 시행되었습니다. 자녀의 날은 1994년부터 참자를 붙여서 참 자녀의 날로 확정되어서 경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지금은 그 결실의 계절이죠, 그죠?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그랬어요. 한가위만 같아라. 네, 이때는 풍성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리고개가 있고 옛날에 뭐가 있고 그래서 참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언제만큼은 이 결실의 계절에 있어서만큼은 다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실의 계절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때냐? 제일 슬프신 때예요. 왜 슬프신 때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에 어떤 연속극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어떤 재벌그룹의 회장이 혼자 저녁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내 옆에 앉아서 술 따라줄 자식 하나도 없구나 하고 슬퍼하는 것을 연속극에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결실의 계절이 왜 슬픈 계절인가 하면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심정의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결실의 계절이다 하고 기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심정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때가 제일 슬픈 때다 이거예요. 돈 제일 많은 사람도 자기가 돈 많으면 뭐예요, 그죠? 옆에 와서 심정적 자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주면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텐데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심정적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비해서는 더 슬프다는 겁니다. 또, 자, 봐봅시다. 지금은 어떤 계절이에요? 천하가 다 단풍으로 곱게 물드는 이 최고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슬프단 말입니다. 왜 제일 슬프냐?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자녀가 함께 있어야지 기쁘지.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보더라도 바로 옆에 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그 경치가 슬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슬펐던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를 뭐로 정했느냐? 자녀의 날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하심으로써 기뻐하실 수 있는 날로 복귀하시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자녀의 날로 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이 언제 내려집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내려지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축복이 내려졌는데, 제가 기성교회에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일교회에 왔는데, 통일교회에 와가지고선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알고선 깜짝 놀랐어요. 왜? 기성교회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노아 가정에도 내려지고 아브라함 가정에도 내려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은 그 뒤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내려지는 아주 중요한 축복인데, 이 축복에 대해서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나이를 먹고 제가 나와서 원리 강의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봉인을 하셨다고 하더니, 봉인이라는 게 뭔지 아니까? 봉투를 이제 붙이고서 그 봉투를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밀랍을 하고서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무나 못 뜯어보게.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몇 봉인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7봉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라 하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내주셨는데, 이걸 기성교회 목사들은 굉장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눈물 나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이는. 그 뒤에 참부모님께서 나오셔서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이 3대 축복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주시니까, 비로소 기성교회 목사들도 이게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원리 강의를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없는 대부분의 진리예요. 참 자녀의 날과 세계에 대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참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자녀의 날이 무엇고 참 만물의 날이 무엇인지를 참 부끄럽습니다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만물의 날이 감사드릴 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어요. 참 이제 후배들한테는 제가 가르쳐 줍니다만 이 진리를 알고 싶은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기가 그죠? 우리가 이 보는 세계시도 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세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래요. 세계적인 지리학자들에 의한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언제 천재지변이 한 번 크게 일어나가지고 지도가 이처럼 바뀌었대요. 언제? 아마 그것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님께서 베링해에다가 터널을 뚫고 한일 해협에다가 터널을 뚫어라 하는 얘기가 그저 지나가는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게 하나였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옛날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갈라진 것입니다. 또 이 아메리카 신대륙하고 이 유럽 대륙은 원래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아프리카에 툭 튀어나오는 부분을 여기 갖다 맞추면 신기하게 가서 들어봤습니다.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지질도 똑같이다 그래도 이것이 어느 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 대륙이 다시 와서 여기에 붙어야 뭐가 되느냐? 인류 세계의 원주가 없어진다 해가지고서 이걸 다시 연결하는 의미로다가 여기다 뭐를 두라 그랬습니까?
베링해턴으로 불러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죄가 없어진다.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갈라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은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막심한 손상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 손상받은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던 날을 복귀한 날이 만물의 날이에요. 왜 슬퍼하시던 날입니까? 만물의 날인 저 음력 그날을 어떤 날인가 하면 가만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실록이 제일 무성한 날이에요. 그죠? 이거 지금 실록이 뭔지 아닙니까? 실록. 새로 나온 잎이 무성해졌다. 그래서 새로 나온 나뭇잎을 실록이라고 해요. 녹자는 녹색 녹자예요. 실록이 무성할 때, 그러니까 봄의 최정상일 때, 그때를 만물의 날로 정해주셨단 말입니다. 네,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슬퍼하시던 날이었었는데 그날을 만물의 날로 지정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의 날이 되었고, 그 기쁨의 날이 나중에 언제 결실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결실을 할 때에 제일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것이 심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것이 슬펐었는데, 그날을 자녀의 날로 정해 주심으로써 추수감사절이 자녀의 날이 됐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중심한 천하를 다시 통일해야 되는데, 다시 통일해서 대륙도 신대륙과 군대륙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본 열도와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중심한 천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원은 하늘을 중심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찾아나가는 탕감 역사에 있어서 옛날에는 만물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고 아들, 딸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림 시대에는 부모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기준을 세워서 아들과 만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세워야 비로소 부모의 날을 세우고 자녀의 날을 세우고 맨 나중에 만물의 날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꾸로 해야 됩니다. 왜 거꾸로 하는 말을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순서로 봐서 인간이 아니고 만물이 아니고 인간이죠. 만물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해야 된다. 복귀할 때는 왜 거꾸로 해야 됩니까?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진주에 살고 있었는데, 진주에 살고 있었던 자녀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서 부끄러우니까 진주에 살다 말고 하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다시 진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던 그 길을 다시 뒤밟아서 와야 되죠. 그래서 복귀는 거꾸로 하는 것이다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부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까지는 만일이 어떻게 왔느냐? 아이고 저게 인간이라고? 저게 우리 주인이야? 난 저한테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우수하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 밑에 굴복해 왔다는 겁니다. 만일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데서 해방되어서, 피조만물이 썩어진 인간들에게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주관해 줄 때에 피조물은 주관받으면서도 기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간들에게 주관받는 것이 기쁨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물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궁핍하게 살고 있죠. 그죠? 만물을 제대로 주관을 못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먹고 나머가지고 막 썩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모자라서 굶어 죽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로 한 끼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생을 전부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인간들인데, 원래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뭐냐, 세상에 썩어진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부활된 우리까지도 뭐라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직도 예수님으로 말씀을 인해서 거듭난 우리 있지만 어떤 입장이냐, 아직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제대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 도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서 겨우 참 주관할 수 있는 조그만 자격이라도 얻기를 바라고 있느니라 하고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원리 강의를 들려주시더라고 얼마나 고생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척척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 수준에 올라와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시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재미있는 얘기나 비유로 다 하시는 옛날 얘기 하시면 그거나 알고 받아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제지기자님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기 동유럽에 있는 알바니아라는 곳에서 사우스 웨스트 유럽 피스 뭡니까? 제가 머리에서 저기 키워내서 피스 서밋, 그러니까 남동 유럽 정상회의라는 것을 어제 이제 그 어머니께서 주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개막식을 하셨어요. 남동 유럽 정상회의를. 그 남동 유럽 정상회의를 하시면서도 당신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원리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무지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무지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것이 없던 그 앞에 모인 청중들이 대부분 그 나라에서 제법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 너희들은 무지하다 이거예요. 너희는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 왜 무지하다 그러냐? 지금 만물이 탄식한다는 얘기를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내일 모레가 참 자녀의 날인데 참 자녀의 날의 의미가 뭔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참 자연의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진짜 만물을 주관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국민들을 자꾸 못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진주 시내에 빈 가게가 얼마나 많은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그죠?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둘이 나와가지고 서로 애기 하나를 놓고 지 애기라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칼로 다 쪼개가지고 두 개 나눠주는구나.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이고 차라리 애기를 남한테 뺏기지, 애기를 둘로 쪼개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네가 진짜 엄마다 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성교회 목사들까지도 이 얘기할 때는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타락과 복귀에 관한 비밀을 예시하신 얘기들이에요. 이건 뭐를 예시하신 얘기인가 하면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 타락한 인간에게 가서 내가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면은 인간이 고민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충격도 보통 충격이라야 말이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사항이 있는데 계속 그 고민 얘기를 가서 들려줘 봐봐요. 사람이 고민하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 인간한테 가가지고 사탄하고 서로 내 자식이라고 찢어버리려다가 인간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탄한테 양보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가. 이 기가 막힌 얘기를 기성교회에서는 뭐라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 할 일이 없다고 옛날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 인간 하나를 놓고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내 자식이라다 보면 인간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양보를 하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대 명절이 제정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참부모님 탄신이면 참부모님 태어나신 날이니까 서로 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미 정해진 날이에요. 그리고 참부모의 날이 제일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왜? 이유가 참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큰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부모의 날을 정하셨고 그 다음이 참자녀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참자녀의 날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참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의 계절에도 기뻐하실 수 없었고 잔등이 많이 나는 계절에도 기뻐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자녀를 탄생시킨 다음에 참자녀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서야 참자녀의 주권을 받아야 참만물의 날을 정하셨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셨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기뻐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만물과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죽기보다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그 세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되신 날이 1968년 1월 1일입니다. 그랬다가 이 주권이 해방이 된 날이 언제냐? 1988년 10월 3일이라는 날입니다. 이때는 뭐가 때냐?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 세계 만방이 다 몰려와가지고 평화의 제전을 펼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심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 이제 한국이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거를 1년 중 날짜로다가 치면은 참 하나님의 날이 제일 먼저고 참 부모님 탄신일이 있고 부모의 날이 있고 만물의 날이 먼저 있죠. 그죠? 만물을 먼저 복귀를 시켜야만이 세계 통일국 개천이 이룬단 말입니다. 참 긴 얘기죠. 전에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상부님께서 청평에서 행사를 하시면서 만상이 가차 축복을 해주시고 큰 용서를 해주시는데 막스 레닌 스탈린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몇 명이 나오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도 못 가졌는데 몇 명의 목회자들, 원로 목회자들입니다. 나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우리 조상을 제일 먼저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저 악마 막스 레닌 스탈린을 먼저 축복해 주시네. 기가 막혀 나온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평화신경 주기에 그 영계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그죠? 막스 레닌 스탈린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왜 얘기를 한가 하면은 만물을 먼저 한을 풀어줘야 그 다음에 참 자녀의 날에 자녀가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집안에 종이 있는데 종들이 날마다 뭐를 보고 살았느냐? 자기 주인 아들이 대박날이 노릇한 것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 대박날이 노릇하는 아들이 주인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종들한테는 그 날이 다가오는 게 꼭 뭐 했겠어요? 김실장님, 막내니 아들이 주인들 날이 자꾸 다가오면은 그 집 종들한테는 말이 어떻겠어요? 지옥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 어떻겠죠, 그죠? 그랬었는데 만물이 이날을 참 자녀의 날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참 주인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도 되겠구나 하고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좀 참담해가는 건 아니니까 소망을 갖게 됐다. 창조 이상 실현의 과정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죠?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만물을 먼저 창조하신 뒤에 비로소 뭐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육신하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이 된 뒤에 인간의 영인체는 영계를 주관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육신은 땅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거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필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하고 축복을 해주실 때에 만물에게는 별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만물에는 축복이 없었어요. 인간에게만 축복이 있었어요. 그냥 보시기에 선하니라 그랬을 뿐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미스프린트가 나왔네요.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인간이 완성을 해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이 만물과 주고받아서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물에 별도의 축복이 없어요. 인간이 축복을 이루면 만물은 저절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타락한 뒤로 구원을 받지를 못하니까 만물은 정말 도탄에 빠진 삶을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날 다음이 만물의 날입니다. 하늘의 소원은 하늘을 중심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찾아나가는 탐담 역사에 있어서 옛날에는 만물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고 아들, 딸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인식에는 부모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기준을 세워서 아들과 만물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오셔서 뭘 했느냐? 만물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녀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기준을 세워야 비로소 부모의 나라를 세우고 자녀의 나라를 세우고 맨 나중에 만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꾸로 해야 합니다. 우리 3가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철없이 따라 나선 몸, 발자취 따라 가는 몸이 지쳐서 쓰러지면 날 도와보고 부으시네. 멀고 먼저 가시밭길, 피로 물들인 험한 그 길, 나는 맹세코 가오리다. 아버님 가시는 그곳까지 뭘 하기 위해서? 만물을 복귀하는 자녀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비극은 비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상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상 받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못 받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왜? 사람 마음에 질투심이 있다는 건 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질투심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 서운한 마음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먹은 것까지는 당연하지만 그걸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더라. 비교가 없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비교를 하는 상대주의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체에 중요한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멜라토닌이니 세로토닌이니 뭐 여러 티록신이니 더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큰 기쁨을 받게 될 때에는 뭐까지도 없어지느냐? 암세포도 없어진다. 그죠? 세포도 없어진다래요. 그래서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뭐 이런 도파민, 옥시토신, 다이돌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제일 센 호르몬이 다이돌핀이에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느껴지냐? 진리를 찾았을 때. 그 제일 인간들이 살아생전에 누구든지 한 번은 맛보는 이 다이돌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이 순간이래요. 어떤 순간? 여자가. 남자는 그걸 느끼는 순간이 별로 없대요. 여자는 아기를 낳고, 여자들 중에서 그 못 느끼는 여자들도 있겠죠, 그죠? 어디 가서 나서는 안 되는 아기 낳는 여자들은 그 아기가 원수같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엄마가 돼가지고서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출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옵니까, 그죠? 예. 어떤 코미디언은 여자가 군대 안 가는 값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참나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죠? 그 뱃돌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방에 아기 낳아 들어가면서 내가 이 신을 또 신어볼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의 순간에 아기를 낳고 나면은 이렇게 기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일체가. 제가 말입니다. 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과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때문에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KBS, MBC, SBS, EBS 다 충동원돼서 와서 카메라를 저한테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야, 하나 더 써라. 야, 이 책 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 다시는 책 안 쓰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여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제 신기자들끼리는 서로 선배라는 건 아이만은 이 선배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내 다시는 아기 안 낳는다 그러고서도 요때 기쁨을 또 한 번 느끼고 싶어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여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 여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동아리 기자 했었는데 그 여기자가 야, 넌 그래서 아기를 왜 낳냐 했더니 그런 여자도 있는가 봐요. 요즘에도 젊은 기자인데 아기를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셋을 낳았냐? 첫 아기 낳으니까 낳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아기를 낳고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또 하나 낳고 싶고 또 하나 낳고 싶어서 셋을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 기쁨을 느낄 때에 인체에서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애국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었던 거죠, 그죠? 이스라엘과 초대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고통 가운데에서 형성이 됐죠, 그죠? 참 제가 저 집안 자랑입니다만 지금도 제 고향에 가면은 아주 그 노인들이 저 왔다고 반가워해주는 노인들이 두 분 계신데 어떤 노인들이냐? 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의병대장을 하셨었는데 그 의병대장 하셨을 때 전우의 후손들이에요. 같이 의병대장 하셨던 분들. 전우를 안 했잖아요, 전우, 그죠? 전우. 옛 전우를 말하는 이분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 밑에 까만 손자고 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본 적도 없는데 네가 누구의 후손이지? 네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옛날에 의병을 같이 했었던 전우란다? 그래도 반가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와 본연의 모습은 뭐가 다릅니까? 옛날 본연의 모습은 너와 내가 따로 없었어요, 그죠?
옛날에 아담과 여호와가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죠, 그죠? 그런데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하고 나더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타락했어? 했더니 저 재수 있는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따먹었다고. 저 얘기부터 왼수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 했습니까? 누가 따먹으라 한다고 따먹어? 그냥 너는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저 재수 있는 뱀, 저 만물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다고. 만물은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만물을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다시 나오지를 않아야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참고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개 명절이 있지만 부모의 날보다도 자녀의 날이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날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녀가 장성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된 날. 한번 생각해 그러실 거예요, 그죠? 어느 날이 제일 기뻤던 날이냐? 자기 자녀가 제일 효도했던 날, 그죠? 자녀가 성공한 모습을 봤던 날, 그날이 제일 기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제일 기쁜 날이고 인간도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은 날이기 때문에 자녀의 날이 제일 기쁜 날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중에서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킨텍스에서 제일 크게 했었던 명절 행사가 무슨 행사였는지 기억합니까? 자녀의 날 행사예요. 기억하시죠? 자녀의 날 행사를 킨텍스에서 세상 사람들 다 모인 가운데 크게 하셨었어요. 하나님의 날도 아니고 만물의 날도 아니고 천국인 탄신일도 아닙니다. 자녀의 날이 제일 큰 명절이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 결론 대신에 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11월 10일 날 창원 세이코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근데 고민이 있어요. 옛날같이 버스를 다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일개 읍면동에서 3명, 4명씩만 데려오거든요. 그 버스를 그것도 다 빙빙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희한하게 딱 30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차 가지고 계신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딱 30명이에요. 그래서 30개의 읍면동에 차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분들을 교회 앞에까지 모시고 와서 교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서 창원까지 갔다가 나중에 행사 마치고 돌아와서 그분들을 또 읍면동까지 모시다 드리는 일을 30명이 맡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오늘 광고를 드리느라고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11월 12일에가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 창조님, 하늘 부모님과 그 자녀인 인류가 명절 중에 명절로 제일 기쁘게 축하해야 할 날이 자녀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녀의 날에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후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 오늘 하루 추수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